이렇게 복된 주일, 특별히 순교자 기념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냈는데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헌금이 되었습니다. 헌금에 힘써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홍규 안수 집사님이 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시 반에 입관 예배가 있는데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어려울 때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약부터 썼는데 신약을 다 쓰신 분도 있고 또 중간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연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일단 6월 말까지 쓰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왕이면 성경 전체를 한번 필사한다 생각하고 계속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결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신 총회 산하 2,500여 모든 교회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문으로 가지고 이렇게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느냐? 여러분, 오늘 2020년 6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국회나 지방의회에 동성애 찬성하는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슬람 포교 또 악한 인권조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종교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은 주일날 안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서울 경기 지방에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 하니까 교회 소그룹 모임들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던진 순교자들의 신앙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일사각오의 신앙 정신으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신 총회 산하 2,500여 모든 교회가 같은 본문, 같은 설교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순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때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교신앙이 불타오르기를 그래서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순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 이렇게 말할 때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죽음,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문화권 속에서는 순이라는 이 말은 죽을 순자인데 거룩하고 고상한 죽음을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순국,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죽으면 순직, 그때 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이 죽을 순자는 죽을 사자와 열을 순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 열흘 안에 죽는다, 함께 죽음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순교는 오늘 우리 동양문화권 속에서 하는 이 열흘 안에 함께 죽는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죽는다 하고는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순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터덤이라는 이 말은 라틴어
마르티리우메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마르티리움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투리온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순교로 번역하지만 본래 의미는 정언한다,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는 순교라는 이 개념은 없었고 말투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정언한다,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언하는 사람, 말투리온. 그래서 거기 순교라는 의미가 첨가된 것입니다. 또 순교자라는 말의 마르투스라는 이 말은 본래는 정인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정언하다가 신앙을 고백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투스라는 이 말이 정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정언한다, 정인이라는 말에는 마르투스, 말투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정인, 말투리온,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주를 증거하다 죽어갔다. 주의 정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악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정언, 정인의 삶을 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말투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마르투스라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르투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임을 당한 안디바를 표현할 때 나의 충성된 증인 마르투스 순교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의 증인이 되라. 순교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증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순교고 순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데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정인의 삶을 살아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과 관련하여 세 가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마르투스 이분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은 분들, 그분이 순교자 마르투스입니다. 또 고백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증거했지만 죽지는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나서 풀려나 살은 사람, 그분들은 고백자. 또 배교자, 변절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위협과 핍박 앞에서 복음을 저버린 자, 배교자, 변절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고백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협과 핍박 앞에 우리가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난 배교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자,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 집사의 순교에서 시작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 피가 오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성장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실로 교회의 기초이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긴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피, 고백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이 땅에 기독교가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대학 시절에 제가 80년대 대학 다녔지 않습니까? 한참 데모 많이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70년대, 80년대 독재 권력 앞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를 뿌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옥불, 멸망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는 프로코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코피우스에게 네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고백할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고백할래? 그때 이 프로코피우스가 나는 죽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프로코피우스가 죽은 다음에 팔레스틴의 다른 감옥이 체포됩니다. 채찍을 맞아서 온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피가 하수같이 흘렀습니다. 고문을 당하여 손마디가 어긋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책에 보면 안디옥에서 로마누스라는 그 청년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관이 로마누스를 체포하고 봐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나무 장작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살려주겠다. 그럴 때 이 로마누스 청년이 이제 나를 태울 불은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나를 빨리 화형시켜다오.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맹수에게 잡혀먹는 맹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폴리카르푸스는 스무나에서 이렇게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인데 그 당시 스무나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을 신문하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폴리캅, 당신은 나이도 많고 이렇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 모른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눈을 찔끔 감고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카르푸스가 했는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으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리요.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임신 중이었던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귀부인이 있습니다. 데시우스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를 믿지 말라, 신앙을 저버리라 하는데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 목숨은 물론이고 네 태중의 태아도 살려주겠다. 그럴 때 이 페르페투아가 나는 내 생명이 사라지고 내 태중의 태아가 사라질지언정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교의 결과로 기독교가 알려지고 교회가 설립되어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교회에서는 고난받는 교회를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법정을 불타는 법정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법정에서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에서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인의 삶을 살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저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셨나, 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고 때로는 기름에 불태워지고 때로는 태중의 태아까지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배교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섰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바뀌어지고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고백자,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국교회에서 역사적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13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전래된 이후에 지금까지 고백자, 순교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천주교를 제외하고 우리 개신교회의 경우에는 한 1,000명에서 1만 명에 이른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공산 정권 하에서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 이들까지 계산하면 더 숫자가 훨씬 많겠지만 우리는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의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조선 땅에 전래되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신 분은 1,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가운데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은 850명 정도고 유적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는 250여 명 정도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로 순교한 사람들이 한 50여 명으로 아는데 그 중에 이름이 파악된 분이 여러분 여기 화면에 떴습니다. 최봉석 목사님, 최상림 목사,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 이현석 장로, 조용학 연수, 김윤섭 전도사, 안녕의 전도 부인,
이렇게 12분 정도가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분들, 오늘 이렇게 이름이 다 기록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그 당시를 알지 못해서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고백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순교자로 고백자로 살았는지, 배교자로 변절자로 살았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백자 또 순교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6.25 전쟁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전쟁통에 신앙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지만 그 자체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들이 온 대한민국, 여러분 낙동강 이후에는 전부 공산체 아닙니까? 그때 낙동강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빨갱이 손에 넘어갔는데 기독교인들을 미제의 앞잡이다 그러면서 몽둥이로 때려서 머리를 깨뜨리고 갈비뼈를 부서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중에 파악된 분들을 보면 전라북도 김제 봉남면 봉상교회의 김영배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배 집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45년 해방이 되고 좌익 우익들이 막 그렇게 활동할 때 좌익 활동을 하다가 수감된 사촌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의 파출소에 진정을 해서 내 사촌 동생들은 이렇게 잠시 불온 서적을 읽고 공산주의에 넘어갔지 본래 심성은 선량한 사람이다. 구명운동을 해서 그 사촌 동생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사람이 김영배 집사입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져지고 인민군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자기가 구해준 그 자유활동을 하던 사촌 동생들이 김영배 집사님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고발해서 밧줄로 묶여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지만 김영배 집사가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니까 꼬챙이로 두 누나를 파내고 모래사장에 생매장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교회, 봉상교회 청년들이 청년 멸례라고 찍은 그 사진에 이 공산주의들이 청년 멸례의 글자를 이렇게 바꿉니다. 공산당 멸시회.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봉상교회 모든 청년들을 생매장시켜버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의 월평교회, 그때 6명의 신자들이 남노당 좌익분자들에게 처참하게 피살됩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우두봉 집사인데 그의 형님 우재만, 우성만, 정두란, 조재년, 조말복 이 모든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때 정두란이라는 이분은 유동댁이라고 불리던 그런 20대 만삭의 부인이었는데 이 좌익 활동을 하는 빨갱이들에게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가서 태화와 함께 무참하게 죽게 됩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가천교회 박기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민군에 잡혀서 40일간 구금되어 있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기천 전도사에게 총격을 가해서 27살 나이에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부인도 죽고 4살 된 어린 아기도 죽게 됩니다. 경남 합천구 묘사면 광길리에 하양교회에 배추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묘산 초등학교 뒷동산에서 24살 젊은 나이로 인민군의 총에 순교당합니다. 이유는 주일날 교회 갔다는 겁니다.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주일날 교회 문을 닫고 예배 드리지 마라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던 그 이유로 죽게 됩니다. 함안군 군무면 사촌리에 사촌교회 조동교 장남 조연석 장로님은 85세에 노무를 돌보다가 이 나이 많은 어머니를 놔두고 피난 갈 수 없어서 그분을 보살피다가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낙동강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수 예양운의 손양원 목사님은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할 때 아니 갈 곳 없는 이 나환자들을 버려두고 내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배를 마련해 와서 부산으로 낙동강을 통해서 부산으로 이렇게 피난 갈 수 있도록 배에 태워줬는데 그때 배에 탔던 이 손양원 목사님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피난처는 오직 주님 품 안에 뿐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성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화단 유재현 목사님은 삼각산에 임마누엘 수도원을 설립하고 전쟁통에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군에게 붙잡혀 가서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때 나이 46세입니다. 6.25 전쟁 중에 이렇게 이름을 밝혀진 분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분들 고백자,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신앙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 들은 교회입니다. 오늘 폴리캅 이 주교가 순교한 곳이 바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 이상 사용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박해받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2020년도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우리 주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궁핍함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너의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을 알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빈곤했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받고 대적자들로부터 환난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이 시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 교회 간다면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라 했는데 왜 저렇게까지 예배드리나? 예수제이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 성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더 나은 분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으면 모든 박해와 협박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민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말씀은 시험을 받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시험 받도록 감옥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순교의 자리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은 길어봐야 10일 잠깐 동안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일제시대 때 초기 기독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고백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앞으로도 환난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라.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순교자는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를 조롱하고 우리 성도들을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정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급이 주어집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관은 승리의 관입니다. 생명의 관은 축복의 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허용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그럽니다. 앞으로 동성애 이 법률이 통과되면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속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 마음의 뜨가 신이라는 이슬람 포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그런 법률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악한 인권 조례가 다음 세대들을 이 영혼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법률 조례들이 줄줄이 통과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주일 집회 금지, 종교시설, 소그룹 금지 모임 등 여러 가지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라도 정신적인, 심리적인 박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생명 다하여 순교의 자리에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 각 사람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친히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21세기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고백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